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곡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가장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찬양 예배를 찬양을 여러 곡 같이 하는 저희 찬양팀이 나와서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야 될 것은 즐거운 안식날인데요. 43장 찬양 43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3주째인데요. 3주째로 해서 사복음서 말씀 쪼개기 나누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제가 10개의 10가지 저희 꼭 외워야 두셔야 될 10가지 복음의 내용들을 골라서 우리 공동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제가 출장 갔다 오는 사이에 그 10개의 성경 구절을 꼭 다 암기하시고 다 기억하여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출장 갔다 와서 여러분 그 퀴즈 쇼를 할 겁니다. 꼭 10개 성경 구절이거든요. 은총님 10개 성경 구절 쓰고 암기하기. 자, 은택님? 네. 콜? 네. 오케이. 젊은이가 2명이 하는데 더 성인이신 여러분이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요거 한번 하면요. 첫 번째, 마태복음,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이걸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삶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 핵심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서 예수님은 5가지로 가르쳤다고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되면 끌려가거나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 다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 그때 나 왜 모른다고 했어? 그리고 너네 왜 다 숨었어? 이렇게 그리고 실망하고 막 책망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먼저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경제적 불안감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질병에 대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저희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은 변치 않아도 마음은 평안이 얻어야 될 평안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를 만지거나 실질적으로 그가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면 난 믿지 않겠어.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마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장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29절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을 보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며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는 건데 그 신뢰는 때로는 고난의 이유가 알 수 없지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어떠한
여러분들 신뢰인데요. 이런 것들이 믿음 사항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굳건히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핵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 믿음의 바닥이었다면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 믿음에서 멀어졌다면 턴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굳건하고 완성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걱정과 그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강한 회복 탄력성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 찾아오셨을 때 그는 3번 물으셨습니다.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 내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를 묻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려고 자기가 변화하고 혁신적인 삶으로 전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곳곳하게 지키는 나의 어떤 그 부분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감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감이 뭐냐? 내 양을 먹여라 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패나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무너짐과 그것을 묻거나 너 왜 그랬어? 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죄인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독 계속 질문하는 것,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사랑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숨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감을 감당할 힘도 사랑할 힘도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더욱더 강렬하게 내지는 당당하게 나설 힘도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여러분은 그 전에 나와 그 이후의 나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이 되길 바라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치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관계없습니다. 그 상황 그 잔재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가득 차서 임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불꽃처럼 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 삶에서 꼭 가지시고 성령이 임한 삶으로 끝날까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그 삶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무지 분명했습니다. 영어에서도 단도직입적으로 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가, 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아예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아니면 내 안에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으로 가야 하고 직장으로 가야 하고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가정으로서 그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행복이 가득 차는 그 가정으로 변해야 되며 나아가서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리를 떠서 공중에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세상을 버티면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령이 가득한 나의 자신을 부여잡고 여러분은 가서 외치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장소가, 그 거리가, 그 나라가,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띠고 나아가 전하고 제자 삼는 그 현장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영혼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담아서 그것을 전하는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수행자입니다. 맺은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5가지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교훈입니다. 가르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해라. 자, 두 번째 믿음을 회복하라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회복하라입니다. 믿음으로 회복되면 사랑으로 또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했고 사랑으로 회복됐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 해야 될 게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인데요.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떠한 사건이 벌어도 어머 이거 기적이야, 또 기적이야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했을 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전 세계도 울릴 수도 있고 내 주변을 감동으로 울릴 수도 있고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당신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준비하는 사이에 자, 됐습니까? 네. 주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저희가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내 삶 안에 내가 갇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스스로가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달라진 그 사랑으로서 존재로서 주님 나라의 주요한 아버지 나가 세상을 전하고 그 세상 안에서 주요한 아버지 사명과 소명을 갖고 주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삶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그 삶을 통해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에 내 삶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걸 주님 우리의 몸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동안 주요한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함에 있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기쁨이 그 삶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 큰 마음으로 주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가득 찬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카톡방에 올린 거, 그것만 잠깐 얘기를 하고,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카톡방에 10가지 구절을 올렸습니다. 10서, 예수님 공생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성경 구절 10서, 이렇게 좀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0절, 이건 노래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실력도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배경 부십니다. 자,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지 않고 다 일어났습니다. 옳자고 예수님의 어떤 역할의 중요성이죠. 이거 꼭 외우셔야 되고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의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네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김을 하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으로 주려 함이라. 너무 감동적인 구절 아닙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한 게 그냥 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상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지친 자를 향해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편안한 쉼을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자의 길 일곱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누구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날마다 뭐를 진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8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You know? 보라님, 서로 사랑하는데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본다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전격적으로 제가 혁명적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겼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랑 함께 하신다고요?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10가지의 이 10선을 여러분께서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이 항해하는 인생의 항해길에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가슴에 간직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성경 말씀을 꼭 외우시고요. 제가 출장 갔다 와서 정말 여러분 시험 봅니다. 꼭 100점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즐거운 찬양 시간,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찬양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